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벌써 기대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는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게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이 4개의 복음서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4개나 쓰여졌을까요? 나름 그 복음서를 쓰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나머지 3개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는 아주 특이합니다. 매우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대한 별명과 깊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요,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학자는 로마서와 견줄 만한, 그리고 로마서를 완성시키기도 하는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요한복음의 주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별명이 뭐로 붙어 있냐면 독수리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 독수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면서 해를 똑바로 봐도 눈이 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독수리 복음서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어쩌면 신비한 일이고 신비에 가려진 일인데, 이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오류가 없고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독수리가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를 과감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별명이 독수리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징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독수리 복음서. 왜?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은 당연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같이 걸어 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누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느낌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마치 이상한 종파가 나와서 사람을 신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 시대에 이러한 것을 기록했다라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가, 쓰여진 시기가 많이 당겨서 보면은 65년부터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보면 65년부터 길게 보면 110년까지도 봅니다. 누가 썼냐?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세 수제자 중에 한 명, 기록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죠. 베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요,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사촌. 이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고, 이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 보고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오랫동안 장수했다라는 기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최소 95세 이상은 살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한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사촌이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계, 하나님의 신계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계에 하나님의 영들이 같으면서도 다르게 일한 걸,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이론 중에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또 다른 용어로 다른 각도에서 내재적 삼위일체, 이렇게 두 개를 삼위일체의 중요한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재적 삼위일체는 요한복음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게 될 것이고, 이 경륜적 삼위일체, 이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성부가 누구냐? 하나님. 성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순서대로 언급합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우주를. 근데 세계를 창조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은 거를 구원해서 구속시킨, 구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들인 거예요.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 성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인 완성을 이끌어 가셔요. 근데 이 세 분이 다르면 삼신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크가 돼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본질과 출생에 있는 태생까지 똑같아 해서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각도에 의하면 이 예수님 파트, 예수님 성자 파트가 인간의 모습으로 걸어 다니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구속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기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요한복음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하신 창조의 제1원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1원리,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한 테크닉, 도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우리는 말씀으로 봅니다. 이게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 창조를 하신 테크닉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노가다 하신 거 아니고 있으라 하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 표출된 특징이 뭐냐? 이 말씀, 있으라, 이건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을 이 말씀으로 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셨는데 예언서에서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예언자의 제1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대언하는 자예요. 미래를 점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언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목사의 소명이 뭐예요? 목사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말씀을 흘러가게 대언하는 거예요.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 자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걸어다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식,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누구랑 함께 있었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나왔으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누구 안에? 그가 누구예요? 말씀. 예수님 안에 생명이라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5절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어둠에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은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경과 말씀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알죠. 안 먹어봤으면 그 음식이 무슨 맛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말씀이 결국 이제 증언으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너무 중요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깨닫지 못하더라 6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생각하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깨닫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릇도 커집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책을 알고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허락해 영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책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보게 됩니다. 이 칼빈과 기도하는 매일 기도책이 보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지 않아요. 하루에 많아야 2페이지 조금 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기도하고 나아가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 선생님이 하시고 기도할 때 중요한 핵심 원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뭘까요? 24페이지에 첫째, 주님을 의지하라. 둘째, 도움이 될 만한 수단을 즉각적으로 사용하라. 셋째,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준비된 자로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방향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라. 여기서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수단을
즉각적으로 사용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병든 디모데에게 약을 조금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변에 있는 도구와 관계와 영향력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노력할 거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주변에서 해야 되는 도구와 수단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동굴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에 있는 준비와 하나님의 바라보는 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님을 의지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수단을 즉각적으로 사용하라. 셋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용감하게 나아가라. 만약에 그게 준비되면 용감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마지막에 칼빈이 뭐라고 하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 순종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순종은 여기에서 말하는 용감하게 나아가라라는 말에 순종인 건 거예요. 비가 오면 좀 비 좀 맞으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 바람 좀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 손잡고 가면 되지.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칼빈과 함께 하는 매일 기도 1권도 같이 보시고 행복한 새해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